자, 이제 정한 시간이 되어서 주일 오전 예배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도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능력의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상한 마음과 지친 몸으로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을 굽어보사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소망이 솟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9장 부르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번 시편 1편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 545장을 부르신 후에 유이나 권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각자의 가정과 처소에서 남아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곳 땅 바기오에 행복한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유치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교회 학교 모든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교사로서의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사 지금은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부부의 날을 기념하여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부부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살아가게 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라는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저희가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하였듯이 모든 부부들이 처음 사랑을 잊지 않고 주님 말씀 안에서 항상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심각한 코로나19 사태에도 대한민국 정부의 발빠른 대처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되는 듯 하였으나 일부 몇몇 사람들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하여 2차 감염의 확산의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기도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며 저희는 항상 연약하여 넘어지기 쉬우니 주님 항상 주님의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신 곽욱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동안 박이호 행복한 교회에서의 사역과 모든 학업을 마치고 인도네시아 선교 현장으로 들어가는 모든 일정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며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모든 것들을 미리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되시는 주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께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이제 ECQ에서 GCQ로 변경이 되어도 당분간은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늘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이번 주 한국으로 귀국하는 곽욱진 목사님이 설교하여 주시고 또 봉헌송은 이번 주에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김선혜 자매가 봉헌송으로 섬기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6명 교우들이 성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한 권씩 맡아서 읽고 있는데 자가격리 기간이 마치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되면 받은 바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입니다. 교독하여 읽고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여호수아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곽욱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들 삶 가운데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영의 귀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온라인 예배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과 예배 처소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좀 바랬던 것이 있다면 APTS 공부를 마치고 마지막 고별 설교는 얼굴을 뵙고 인사를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고 떠나는 모습을 상상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고 떠나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저는 그동안 바기오 행복한 교회에서 참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렸어야 하는데 현재의 상황으로 그렇게 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제가 있는 곳에서 늘 사랑하는 우리 황 목사님과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분들을 위해서 항상 그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뉴스 기사를 보니까 미국에서는 140만 명의 사람들이 확진이 되었고 또 사망자가 8만 3천 명이 사망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2차로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 바기오는 좀 축복받아서 조금 숫자가 덜하지만 마닐라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늘 재앙과 질병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셨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이 기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최근에 많은 소식들이 한국에 있는 교회나 또 필리핀에 있는 교회나 많은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기오 행복한 교회 가운데도 또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도 교우님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시간과 기간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득한 죄를 위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실 때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바교 행복한 교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만나는 수많은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믿음과 그가 누렸던 축복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저는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여호수아의 믿음과 축복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것만 지키면 내 길이 형통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떠나지 마라입니다. 그리고 묵상하라입니다. 그리고 지켜 행하라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떠나지 마라, 묵상하라, 지켜 행하라. 네, 오늘 우리 떠나지 마라, 묵상하라, 지켜 행하라 이 믿음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상황을 보기 원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한 세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누구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은 늘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늘 그곳에 모세가 서 있었습니다.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서 사람으로는 경험하기 힘든 기적과 같은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끝을 내고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셔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전쟁에서 늘 승리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죽고 한 세대가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의 뉴 시즌,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여호수아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내가 모세 선생님처럼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모세 선생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도 함께 해주실까? 내가 모세 선생님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할 수 있을까? 너무나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두려움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짊어지고 있는 지도자의 무게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든 가장들이 짊어지고 있는 무게 아닐까요? 구역장들이 짊어지고 있는 무게 아닐까요? 또 행복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님과 중직자들이 짊어지고 있는 무게 아닐까요? 바라기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바기오 행복한 교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여호수아 앞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야 하는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이 강을 건너기만 하면 그토록 40년 넘게 그토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만나면 정말 축복을 누릴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 땅에는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과 특히 그 무시무시한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의 성벽은 대략 10m 이상의 기초 성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m 이상의 또 이중으로 벽이 하나가 더 기다리고 있었고요. 또 이중으로 또 6m의 높은 성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성벽이 무너지고 함락되어야 그제서야 전투가 시작됐는데 이 성벽을 무너뜨릴 수가 없으니 이 전투가 승리가 가늠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과 조건 속에서 여호수아는 무거운 지도자의 부담감을 가지고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형통할 수 있는 조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
모든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알려줍니다. 바교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모세와 여호수아가 누리던 하나님의 형통하는 축복을 받기를 축복드립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니까 모세는 이 비결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던 그 비결을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의 주제인 세 가지: 떠나지 말라, 묵상하라, 그리고 지켜 행하라입니다. 첫 번째는 떠나지 말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도 바교를 떠나지 말라. 락다운 때문에 필리핀에서 생활이 어려워져서 떠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떠나지 말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나지 말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옆에 두기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기를 생활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이 지금까지 세워놓았던 생활 패턴, 또 생산 패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때로는 정말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재의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정말 감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무너져 있던 가정의 예배, 가정의 재단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부모들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가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은 끝까지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 지식 다 포기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만큼은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는 행복한 교회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저는 시골 작은 교회 목회자 자녀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일찍이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평일에 공장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수요일, 금요일, 주일에는 교회에서 목사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너무 보수적이시고 고지식한 신앙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학창시절 문제를 일으키면, 사고를 치면 주기도문을 100번 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깜지를 쓰게 하셨습니다. 주일 성수는 무조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아프면 하시는 말씀이 죽어도 교회 가서 성전에서 죽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그 모든 것들이 어린 마음에 처벌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저에게 무의미한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읽었던 시간들이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의 품을 떠나 홀로 서고 수많은 어려운 순간들 속에서 저를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목사 아들로서 자랐지만 20년 동안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았던 제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유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도 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스펙이나 자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을 강하게 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읽을 때마다 온몸이 떨리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서 8장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하고 성벽을 건축하기를 마치고 모든 백성이 광장에 모입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백성들 앞에서 읽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 5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위대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언어를 대부분 잃어버렸습니다. 아수르 왕의 종족 말살 정책으로 그들의 언어와 문화와 종족의 씨를 섞어버리고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언어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고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남의 나라 문화와 언어인 아람어를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당시 에스라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도 민족의 언어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어를 기억하고 이해하고 있던 영적 지도자들과 레위인들이 그 사이사이로 다 들어가서 백성들 사이사이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장면이 저는 느헤미야서의 클라이막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느헤미야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할렐루야. 그들 안에 영적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의 삶 가운데에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먼저 되돌아봐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영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내 삶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까? 내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상황이 변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었다면 그 다음은 둘째는 묵상하라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묵상은 사전에 보니까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의미를 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와 내 삶에 그리고 나의 가정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전 인격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기도이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최근에 우리의 상황이 성경을 읽을 시간을 허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읽고 계시죠? 또 우리 행복한 교회가 지금 새로운 성경 말씀 읽기, 새로운 뉴 무브먼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저는 이 기간에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파트가 이제 에스겔이거든요. 에스겔을 다 마치고 이제 시편을 읽었습니다. 저는요 늘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사랑하셨을까? 성경을 보면 다윗은 그리 의로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던 성적 죄 앞에 넘어진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하던 사울 왕을 피해서 적군 블레셋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나는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요. 저는 미쳤어요. 침을 질질 흘리던 그런 믿음 연약한 그런 연약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골리앗 앞에서의 그 담대한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의 다윗의 모습은 그렇게 미친 척하던
연기하던 그런 믿음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수와 군사수를 계수하여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던 하나님 앞에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대단해서 다윗의 능력으로 그 영광을 취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 아니었나요? 하나님께서 늘 승리하게 만들어주셨던 거 아닌가요? 그 축복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었나요? 근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의 능력을 개수화하고 체크해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랬던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또 그의 가족, 그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성적으로 타락하고 아버지 다윗을 배신하여 쿠데타를 일으키고 형제들을 죽였습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왜 다윗과 그 가문을 사랑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저는 시편 읽는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는지 시편을 다 읽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고 시편 대부분은 다윗이 저자입니다. 이 책은 다윗의 일생 동안 그 삶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사실 다윗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 왕이 30세에 왕이 되었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했으니 대략 70년의 인생이 시편 150편까지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70년의 인생이 늘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희노애락이 담겨져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대개 사람들이 시편을 읽을 때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 같습니다. 왜 눈물을 흘립니까? 다윗의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과 닮아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이 공감되는 부분이 참 많아서 다윗의 시편을 읽을 때마다 참 우리는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 같습니다. 공감되어서. 그래서 저는 시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은 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지에 대해서 저는 그 비결을 시편에서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다윗의 머리와 가슴에는 온통 하나님뿐이었습니다. 70년 인생 동안 10가지 사건만 있겠습니까? 100가지 사건만 있겠습니까? 셀 수 없는 수만 가지의 사건이 있었는데 시편에서의 다윗은 그 모든 사건들을 다 하나님과 연결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울면서도 하나님,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 했던 것이 다윗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물론 다윗은 죄 가운데도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말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박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마치 내가 숨쉬는 호흡과 같이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박요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많이는 아니고요. 한 번 하셨죠? 저 한 번 했습니다. 우리 연애할 때를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옆에 계시는 그 배우자분을 만났을 때, 아내분을 만나고 남편분을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요? 앉으나 서나 그대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일을 하다가도 그대 생각밖에 하지 않으셨나요? 공부하려고 책을 폈는데 그 책 속에 문자들이 막 조합되면서 그 사람의 얼굴이 막 되지 않았나요? 저는 그랬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듯이 뭘 해도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막 떠오르듯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묵상하라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이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여 묵상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형통하는 축복 마지막 세 번째는 지켜 행하라입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보통 우리는 전쟁을 준비할 때 전쟁 전략을 세우지 않습니까? 무기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방법입니다. 매일 그 성을 한 바퀴씩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 도는 것이었습니다. 7일째가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여리성을 향하여 외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혹시 군인으로 전쟁을 경험하신 우리 이대재 장로님 보고 계시죠? 이런 전쟁 보셨습니까, 장로님? 우리는 이런 전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의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의 형통과 축복을 누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우리 기억하시나요? 아람 군대와 연합군이 여호사밧 왕을 공격하러 그 성에 옵니다. 여호사밧 왕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사밧 왕은 어떤 전쟁 전략 없이 그냥 믿음으로 성문을 열고 믿음으로 찬양대와 백성들이 찬양하며 그 언덕을 내려갑니다. 그들이 내려갈 때 어떤 장면이 펼쳐지나요? 믿음으로 내려갔더니 내려가 보니까, 찬양하면서 내려가 보니까 어떤 장면이 펼쳐지나요?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치시고 전멸시키십니다. 여호사밧 왕과 군대와 백성들이 그저 한 일은 죽은 시체들 사이에서 전쟁 전리품들을 취하는 것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건 전쟁 전략이랑 좀 잘 안 맞는데, 이렇게 해서 정말 승리할 수 있었을까? 정말 우리가 내려가면 승리할 수 있을까? 이거 좀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성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두려워 떨었더라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이 놀라운 이야기가 역대하 20장에 쓰여질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합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그냥 그저 머리와 가슴에만 담겨져 있다면 그거는 실체가 보이지 않는, 그냥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이고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 속 놀라운 이 이야기들이 나의 이야기가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때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서 이 1장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청년 시절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가 되기를 서원했습니다. 그런 지 15년이 되었어요. 아무도 선교사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르셨는데,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언제 저 보내주실 거예요?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물론 저는 계속해서 인도네시아를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 주셔서 작년에 교회도 건축했습니다. 이제 어느덧 선교사로서 훈련의 시간들을 보내고 곧 저는 인도네시아로 갑니다. 근데 요즘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청년 시절에는요, 주님 부르시면 제가 당장이라도 달려가겠습니다. 언제라도 달려가겠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제가 요즘은 솔직히 고백하면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처음 그 마음을 잘 지키고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잘할 수 있을까? 선교지에서 내 가정을 잘 돌볼 수 있을까? 예원이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선교지 사역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 요새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는데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렇게 두려워하던 여호수아의 모습이 딱 제 모습과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욱진아,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와 여호수아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것이 오늘 저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합시다. 그래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형통하는 이 축복이 이 교회, 바교 행복한 교회와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저와 제 사역지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하는 축복과 여호수아의 믿음이 넘치기를, 그렇게 제가 있는 곳에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행복한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임한 형통의 축복을 저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갑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으나 이 교회 항상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는 성령님께서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을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만나는 날까지 넘치는 은혜를 서로에게 주셔서 만나는 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우리 증인들이 간증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바교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곽욱진 목사 가정입니다. 2017년도에 바교 행복한 교회에 올라와서 이곳 APTS에서 공부 잘 마치고 이제 인도네시아 사역지로 준비해서 들어갑니다. 다시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 상황 때문에 내려가는 발걸음이 참 무겁습니다. 영상으로나마 인사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이렇게 소식 남깁니다. 다음에 필리핀과 바교에 방문하게 되었을 때에 선교지에서 더 많은 은혜와 간증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황철중 목사님과 함께 더 많은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며 살기를 저희가 있는 선교지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교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마음을 다한 예배, 정성껏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처소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도 여호수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기로 결단한 모든 행복한 교회 교우 위에, 그리고 지금도 선교지에서 주의 십자가 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이곳 필리핀과 바기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